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차고 온 세상이 그 지혜에 감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눈부신 영광과 지혜로 시작된 왕국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왕국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역대하의 기록을 따라가면서 이 극적인 전환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역대하 6장 솔로몬의 기도에서 시작했어요. 7장에서 그 기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을 볼 거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갔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9장에서는 그 영광이 어떻게 절정에 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10장 어떻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먼저 역대하 6장입니다. 바로 앞 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을 가득 채우거든요.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정말 중요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역대하 6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지은 성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운 5가지 핵심에 담겨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죠. 둘째, 이 거대한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이건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일 뿐이라는 엄청난 겸손을 보여줍니다. 셋째,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 상황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열어달라고 강구합니다. 넷째, 여기서 정말 놀라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기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지 성전이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응답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의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뭐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임재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은 순서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이 4가지를 하면 그 다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회복의 공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좋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경고도 함께 주십니다. 나를 따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 거룩한 성전마저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거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스스로 낮추는 것, 겸손에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에서 무너지고 깨진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나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겸손해져야 할까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땠을까요? 8장은 바로 그 은혜 이후의 일상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나라의 질서를 세웁니다. 먼저 20년이나 걸린 성전과 왕궁 건축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는요,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온 아내 바로의 딸을 다른 궁으로 옮길 만큼 거룩의 기준을 분명히 하죠. 또 특별한 날에만 빠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안식일, 초하루, 절기마다 정해진 규례대로 꾸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버지 다윗이 정한 질서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딱딱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은혜는 그저 감동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질서로 연결되어야만 하죠.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이 과연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솔로몬 통치의 최절정기 역대하 9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요함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역대하 9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한 해에 거두어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훗날 성경에서 인간의 부와 권세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쩌면 이 축복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미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먼 남쪽 땅에서 찾아온 스바 여왕이 감탄한 건요, 단순히 금이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본 뒤에 아주 정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모든 지혜와 영광은 솔로몬 당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군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영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여왕이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역대하는 이 화려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의 끝을 정말 담담하게 마무리합니다. 역대하 9장 30절,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 한 문장으로 끝나요. 이 조용한 마무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죠. 그 어떤 인간의 영광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나 축복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영광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장, 비극적인 전환점입니다. 그 화려했던 영광의 뒷면에는 이미 균열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어떻게 싹을 틔워서 왕국 전체를 갈라놓았는지 마지막 10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왕 르호보암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아버지 시대를 함께했던 원로들은 이렇게 조언하죠. 왕이시여,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부추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더 강하게 힘으로 누르십시오. 섬김이냐, 굴림이냐, 정말 나라의 운명을 가를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 이 오만하고 잔인한 한마디 말에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고, 이게 바로 국가 분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하나였던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외부의 침략 때문도 군사력이 약해져서도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리더가 지혜를 버리고 교만을 택한 것, 섬김의 자세를 거부한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르호보암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경고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시작에서 비극적인 분열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나요?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섬기려고 합니까? 이 선택이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